오늘은 동굴 그 거룩한 성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비드-19로 인해 지난 11일 세계보건기구는 팬데믹을 선언하였고 캐나다에서도 그 심각성을 깨닫고 주정부의 가이드를 따라 4월 첫 주까지 관공서, 학교 등의 모임을 해산하였습니다. 며칠 전에는 캐나다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입국 금지령이 내려졌죠. 코비드-19의 특성상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전염을 막기 위해 교회가 앞장서서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예배를 취소하는 것은 믿음이 없거나 비신앙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공동체를 위한 믿음의 덕을 세우고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실천하고 보호하는 일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부터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바이러스의 위험이 잠잠해질 때까지 런던 은혜교회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려 합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시기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1세기 사울을 필두로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을 때 교회는 마치 강제 해산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1세기 네로 황제가 대화재를 일으키고 기독교인들에게 그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사자굴에 던질 때 3세기 데시어스 황제가 로마 신들에 대한 경배를 의무시하고 그 앞에 절하지 않는 자들을 잡아 죽였을 때도 그리스도인들은 숨어서 각자의 동굴에 숨어서 자신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4세기 디오클리시안 황제가 기독교를 싫어하다 못해 기독교를 비난하지 않는 사람들도 노예로 삼고 그들의 모든 권한을 박탈할 때도 성도들은 흩어져서 자신의 믿음을 지킬 뿐만이 아니라 기독교의 신앙은 더욱더 깊이를 더해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부터 38절은 초대교회의 이 상황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다 라고 표현하죠. 왜 그들은 교회가 해산되고 흩어지고 서로 연락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예배하며 교회로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믿음이 그들의 일부분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규정짓는 정체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죠. 누구나 편안한 삶과 부족함이 없는 음식, 또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원하지만 그 모든 것이 없어진 자리에 있는 나, 궁핍과 환난 속에 있는 나, 광야와 깊은 산, 동굴에 있는 나는 누구인가 그들은 질문했을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가져가도 나에게 마지막으로 남아야 되는 그 한 가지, 그것이 정체성이라고 한다면 우리 초대교회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자신들의 신앙의 정체성이요 예배하는 것을 자신의 삶의 목표로 두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광야에 있든 유혹과 시험이 판치는 삶의 한복판 안에 있든 그리스도를 섬기고 사랑하고 따르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런던 은혜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됨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상치 못한 격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동굴에 갇힌 것과 같은 기분을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성서에서는 동굴과 그곳에 거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성서에서 동굴이 등장하는 몇 장면을 찾아보면 동굴이라는 장소가 언급될 때는 보통 꿈과 희망이 없는 모험과 신비가 가득한 곳이 아니라 절망과 두려움이 가득한 곳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죽은 이를 매장하거나 억울한 사람, 각자의 사정으로 도망온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모인 곳으로 묘사되죠.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해 보아도 동굴이 그렇게 쾌적하지 않다는 것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
돌다 돌다 마지막에 도착하는 것, 외부와 시간이 단절된 것, 축축하고 딱딱한 바다, 과연 내가 누구인지 헷갈리는 것, 생각이 많아지는 곳이죠. 여러분, 생각이 많아지면 긍정적인 생각, 소망의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염려하는 생각, 자기 연민의 생각에 더 쉽게 빠지십니까? 다윗의 인생에 중요한 두 개의 굴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아둘람 굴이라는 굴입니다. 그가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도망가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도망했을 때 거기에 그와 비슷한 인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그들이 왜 모였을까요? 다윗이 원통한 사정을 겪었기 때문에 자신들을 이해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모였겠죠. 원통한 사람들, 예민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사연 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한 공간에 모여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십니까?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거리죠. 두 번째 다윗의 인생의 중요한 굴은 엔게디 광야의 굴에 숨어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시편 57편은 그 상황에서 쓰여진 시로 알려져 있죠. 자신의 왕위를 빼앗길까봐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간 곳이 바로 엔게디 광야의 굴입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데를 보면 킬러 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쫓아와도 두려움에 떨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를 죽이려는 정예 병사 3,000명이 나를 쫓아온다고 생각했을 때 다윗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은 동굴로 피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피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고백합니다. 동굴이 안전하면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이 재앙의 날에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어서 다윗은 자신의 처한 두려움과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나를 삼키려는 자와 그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말하죠. 그는 마치 자신의 영혼이 사자굴에 던져진 것처럼 자기를 불사르려는 사람들 가운데 던져진 것 같다라고 주님께 두려움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크게 보여서 그들의 이빨은 창처럼 느껴지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처럼 느껴진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죠. 우리의 삶의 두려움이 다가올 때는 늘 현실보다 크게 다가오는 법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굴에서 시간을 자기 연민으로 보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구하고 그분을 높이는 거룩한 성소로 만들었습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는 마음이 상할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습니다. 그의 눈을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고정한 것이죠. 사랑하는 런던 은혜교회 여러분, 오늘의 위협과 미래의 불안함에 우리의 눈을 고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눈을 고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다윗은 죽음에 불안해할 수도 괜히 자신을 이 기름 부으시는 자리에 부르셔서 이 고생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다윗이 그렇다고 해서 누구도 다윗을 비난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때 마음을 정하고 다짐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고 있죠.
7절과 8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기서 확정되다라는 말은 못으로 고정시킨다라는 뜻입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흘러내리니까, 가만히 두면 넘어지니까, 가만히 두면 또 실패하니까 내 마음을 못으로 주님께 고정하여 두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동굴에서 바이러스의 위협과 미래에 대한 위협, 오늘 경제 생활에 대한 위협으로 우리의 마음에 별의별 두려움이 다 찾아올 때, 사람에 대한 원망, 내 처지에 대한 원망, 미래에 대한 원망이 들 수 있으나 다윗처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오늘 처한 각자의 동굴에서 그 동굴이 축축하고 어두운 동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한 그러한 굴로 만드십시다. 아둘람 굴에서는 다윗의 왕조의 깃들이 되는 인재를 얻었고 엔딕의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그의 삶에 가로새겼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동굴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곳이 동굴이 아니어야 합니다. 어디로 달려가야 합니까? 하나님 아래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숨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